여러분, 치유의 시작은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언제 읽을 수 있습니까? 혹시 혼자 계실 때 성경 읽으신 분 계십니까? 눈으로 말고요. 입술로 계속 읽어야 돼요.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오늘 밤에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치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육신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내 생각에 있는데요, 내가 입술에 안 나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개인이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 붙잡을 힘, 찬양할 힘, 기도할 힘이 없는 겁니다. 오늘 장대비가 내리잖아요. 뭐 장마가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비 오면요, 다 상황 따라, 다 환경 따라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오늘 오시면서 갈등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집에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아요.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린 빨리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뭐가 기준이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응답받는 게 바로 내 중심이 언약 중심으로 바뀌어요. 언약으로 내 인생의 중심이 바뀌면요, 그러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계획입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우리와 처음부터 함께 하셨는데 모든 인생이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흐름이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 겁니까? 우리 신앙의 흐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내 인생이 보여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응답도 보이고 은혜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안 봐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못 봤어요. 내가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못 봤어요. 왕인데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못 본 겁니다. 우리 현장에 맞춰서 말씀드립니다. 목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못 본 겁니다. 못 봐요. 이번 주에 훈련 받으면서 수도권에서 한 분 만났습니다.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어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개인에게 주신 말씀, 내 개인을 통해서 나의 만남에 주신 말씀, 나의 가정에 주신 말씀, 나의 산업과 나의 지역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5가지 기초잖아요. 맞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를 살리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면 내 만남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가정이 치유됩니다. 우리의 기능이 회복됩니다. 지역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 목사님, 그중에 제가 몇 개는 잡았었는데 5개를 잡아볼게요. 우리가 주일 말씀을 가지고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날마다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요,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이번 주 말씀 나왔습니다. 한계점. 성경은 한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요. 우리 한계가 뭡니까? 그래도 죄인이에요. 돈 많아도 죄인입니다. 똑똑해도 죄인입니다. 성공해도 죄인입니다. 능력이고 힘 있어도 죄인입니다. 잘생기고 예뻐도 죄인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이 한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임계점이요. 제가 물 말씀드렸죠. 99도까지는 그냥 끓는 것 같아요. 근데 100도가 되면요, 완전히 끓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100%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스 왕에게 염려, 걱정, 근심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에브람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 겁니다. 거기 왕이 있지 않냐? 아하스 당신을 남유다 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운 거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지금도 온 열방을 주관하시고 주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 떨어요. 왕이 떠니까요 백성한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근본 불신앙. 이게 우리의 창세기 3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영접해놓고서 또 염려해.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럼 성장점입니다. 우리가 언제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자신 모습 보고 실망하실 때 있죠. 오늘 여러분 자신의 상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계속 도는 거예요. 이 안에서 도는 겁니다. 날마다 언약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 찾지 않습니다. 사람이 방법을 찾는 영적인 상태가 문제예요. 아하스 왕이 방법을 찾잖아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건, 갈등, 위기 속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마음, 생각, 영혼 속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못 움직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정말 보셔야 됩니다. 뭘 보실까요? 임마누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 붙잡고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쪽으로 와야죠. 임마누엘인데요. 보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위드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십니다. 원네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걱정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기도 약속하시고 만나를 먹습니다. 만나를 먹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었다. 자기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 들으셨어요. 내가 니네 입에서 고기가 질릴 때까지 먹게 해줄게. 고기를 내려주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고민을 해요. 하나님, 지금 200만 명인데 200만 명 먹일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 팔이 짧으냐?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세요. 만나만 먹어도 되는데,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그리스도로 만족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 먹고 싶다고? 자, 먹어봐. 네 질리게 먹어봐. 다 육신의 맛, 세상의 맛 거기 붙잡혀 있습니다. 왜? MSG에 맛들여 계시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의 크신 팔로 주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내가 사람 하나 마음 움직여 보려고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기도해 가십니다. 왜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요. 옛뱀 곧 마귀가 있대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제가 이번 주 현장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귀신도 계급이 있다던데요. 예, 있죠. 그래서 그거 귀신 다 일일이 다 꺾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귀신이 작은 귀신이나 큰 귀신이나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 꿇습니다. 그럼 우리는 귀신의 머리, 사단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결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고. 또 이제 그런 메시지가 이제 도는 걸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회개를 해야 된답니다. 자범죄를 회개해야 된대요. 물론 회개해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가 회개가 안 되고 자범죄만 회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큰 죄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 근데 이제 이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범죄를 회개하는데도 자꾸 영적으로 시달리면 조상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예, 맞죠. 그래서 아담 때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창세기 3장의 죄. 조상의 죄를 계속 거슬러 올려가 보면 우리의 조상이 누굽니까? 우린 아담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인생인데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세상을 꿰는 자,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우린 이 부분을 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말씀 놓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누구만 우리를 고치실 수 있죠?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치유자가 되십니다. 그래서요, 성자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왜 오셔야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요. 거짓의 아비,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하나님만 아는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유일한 답이 되신 그리스도, 사단과 마귀의 지옥 권세를 멸하신 유일한 왕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길과 답과 힘을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이 비밀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사야서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700년 이후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또 언약 잡게 하셨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인도자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우린 내가 잘하려고 하잖아요. 우린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세상의 풍습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혹의 영이 있어요. 광명의 천사, 세상 임금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아시아든지 세계 선교 현장 가보면 결국은 형상이 있는데 그게 꼭 용이에요.
용을 그려놔요. 용을 본 사람 있습니까? 옛날부터 그냥 계속 용을 그려요. 뭡니까? 사단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라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임마누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증인은요, 가진 자, 본 자, 증인이요. 이 자리에 증인들 계십니다. 저도 증인으로 섰습니다.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는 몰랐어요. 아니, 신학대학 가는데도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는 몰랐다니까요. 그냥 신학대학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리스도다.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 그냥 그걸 그냥 배웠다니까요. 근데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답이 되시고 힘이 되신 거 내가 몰랐어요. 학문으로만 알았지 내 인생의 답으로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생명입니다. 지식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임마누엘 24 하는 겁니다. 24가 안 돼요. 지금도 24 하고 계신 거 있습니다. 다 숨 쉬고 계세요. 호흡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24 되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호흡입니다. 또 24 되게 하신 비밀이 있는데 그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놓쳤습니다. 왜 기도를 놓쳤을까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말씀 없으면 기도가 주문이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요, 내 계획이 되고 내 주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내가 계획을 짜요. 기도 안 하면 내가 내 주장만 부려요. 임마누엘 24. 24를요, 지금부터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적 집중. 다른 건 좀 못하셔도 됩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한적 집중. 지금 우리가 집에서도 볼 수 있어요. 예배를요. 그리고 다른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를 성전 안에 몰아놓고 말씀 속으로 집중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걸 보고 제한적 집중이라고 합니다. 나한테 제한을 거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청년 한 명한테 핸드폰에서 유튜브를 지우라고 했어요. 유튜브를 그러니까 지웠더라고요. 목사님, 유튜브를 지우니까 아침에 밤에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방 청소도 하고 책도 보고 일본어 책도 보고 시간이 많대요. 제가 알죠.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시간 금방 가요. 2시간 금방 가요. 이누야, 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유튜브요. 저도 유튜브를 예전에 지워버렸다니까요. 지워가지고 메시지 될 때는 카톡으로 들어가서 유튜브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몇 개 거치니까 바로 안 들어가니까 좋아요.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핸드폰 키자마자 유튜브 들렀는데 이제 좀 이상하다는 거야. 여러분 스마트폰만 정리해도 여러분 시간이 절약됩니다. 제가 랩런트한테 그래요. 게임하는 거 몇 개 있냐? 그럼 그거 게임하는 거 하나 냅두고 나머지 싹 지워라. 게임이요, 뭐 서너 개 돼요. 안 쓰는 거요? 다 지우시면 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제한적 집중. 나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제한시키는 겁니다. 저희 집엔 밤 10시 되면 스마트폰 다 거실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자요. 제한시키는 겁니다. 아니면요, 밤새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에 집중하려고 육신적인 것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거꾸로 하죠. 육신적인 능력을 키우려고 영적인 거 싹 버립니다. 세상과 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원네스 집중이 됩니다. 누구랑 원네스 해야 되는 겁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내가 원네스 돼야죠. 주의 보호자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성삼위 하나님과 원네스가 됐습니다. 이사야는 임마누엘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과 원네스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런 느낌 있죠? 같은 집에 사는데 남같이 느껴지고, 우리가 같은 교회 다니는데 같이 예배 드리는데 남같이 느껴지고, 그게 원네스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산업 현장 가운데서 원네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네스예요. 우리 엘리먼트를 학교 다닙니다. 내가 학교에서 원네스가 돼야 돼요. 우리 모든 현장에서 원네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게 임마누엘 25입니다. 24는 우리의 하루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루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게 25인데요. 보좌예요. 성삼위 보좌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영적인 세계를 이사야에게 활짝 열어오셨습니다. 날마다 임마누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25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중에 임하시구나 보시는 게 25입니다. 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참소망교회 위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보시는 것이 25입니다. 이 약속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임마누엘 영어는요?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선교사님 오셨죠? 영원한 응답을 선교로 남겼어요. 영원한 응답을. 선교입니다. 영원한 응답, 전도입니다. 전도와 선교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흐름, 그 흐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뭐였습니까? 5가지 있었죠. 우리는 그 흐름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말씀의 흐름입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제가 말씀드렸죠. 송기창이라는 고등학생 아이가 그냥 금요일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구나. 그 흐름 속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흐름이 보였어요. 전도의 흐름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요. 내 동생이, 내 부모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동생도 부모도 이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로 구원받도록 그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그게 흐름입니다. 또 보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을 어떻게 하시는지 현장의 흐름 보십시오. 현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서 우리 인생도 또 교회도 세워가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에는요.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시고 인도하셨는지. 전 오후 예배 때 또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호주와 여수가 정말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구나. 우리는 보통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호주에서도 정말 중요한 선교사님들이 와서 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그것이 이 선교의 흐름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요. 보라 임마누엘. 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육신과 환경 때문에 언약과 흐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사단은 지금도 방해합니다. 우리는 언약과 흐름 속으로 인도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육신과 환경 때문에 항상 속아요. 오늘 보십시오. 아하스 왕이 속습니다. 왕인데 속습니다. 왕이 제일 안절부절 불안해해요. 어느 정도죠?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바쳐서 인신 제사를 하는 그 시대에 이방신에게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쳐넣습니다. 불에 타 죽습니다. 그래서 몰렉 우상에게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을 바쳐요. 뭐 때문에 바칠까요? 나 때문에 바칩니다. 뭐 때문에 바칠까요? 능력 얻으려고 바칩니다. 뭐 때문에 바칩니까? 내가 이 왕의 자리 지키려고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능력 받으려고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성공하고 자리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노력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바쳐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하스 왕이요,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들을 다 모아서 부수고 문을 닫고 그 예루살렘 구석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을 왕이 막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못 본 거예요. 이번 주 어버이 주일이었잖아요. 정말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 인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요, 자녀들이 뭘 배운답니까?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등 뒤에서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대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부모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 부모가 말씀 따라가는 모습. 부모의 등 뒤에서 자녀가 자라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까지 오면서 야, 예배해. 애들을 앞세웁니다. 몰래에게 그 불길로 지나가게 등쳐 밀었던 것처럼 몰아갑니다. 네가 은혜 받아야지. 여러분, 부모가 은혜 받는 게 더 빠릅니다. 더 빨라요. 똑같습니다. 그러면요, 목사가 은혜 받는 게 더 빨라요. 물론 은혜를 끼치는 자입니다. 하지만 목사가 은혜 받는 게 제일 빨라요. 목사가 엎드려 기도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근데 우리는 말이 빠르다고 생각하죠. 중직자 누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바뀌면 돼요. 자녀 중에 누가 바뀌면 부모가 바뀌면 되고 내가 바뀌면 돼요. 전 그걸 모르니까 우리 부모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성격이 바뀌는 거 말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 살아요. 다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안 바뀌는데 환경이 바뀐다고 해결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속는 겁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환경이 바뀐다고요? 내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는데 환경이 바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요, 팀 사역을 하는데요,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두 사람을 보내요. 그게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사야의 아들 스알 야숲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이거든요. 남은 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자. 언약 가진 자가 남은 자입니다. 이 비밀 속에서 인도받으면 되는데 이것을 못 깨달아요.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라, 그 뜻입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래서 고백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세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했다 할지라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근데 이걸 못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보시면 아람과 이스라엘의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을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는 뜻은 누구 입장에서 쓴 거냐면요. 남유다 입장에서 아하스 왕의 관점에서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연합군이 오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당장 밀고 왔는데, 쳐들어왔는데 우린 이길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10절, 11절, 12절 계속 이어서 보면 이사야가 아하스 왕한테 기도하세요.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마음속에 아수르라는 한 나라가 이미 꽂혔어요. 이미 거기에 집착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구해 줄 거야. 그걸 보고 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이요. 그리고 합리적인 불신앙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시험 안 할게요.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 불러야 되는데 여기 다른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다윗의 집이요.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계보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요. 계속 반역을 거듭해서 구테타 일어나고요. 계속 왕이 바뀌어요. 암살되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남유다만큼은 지키셨어요. 왜 지키셨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아하스 왕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 흐름을 모르니까 아하스 왕 본인이 그냥 개인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된 인생의 흐름과 신앙의 흐름 속에 아하스 왕 개인이 발견되어지면 그래,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인생이 있구나.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우리 선조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거구나. 그럼 심부름하면 되거든요. 심부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모르거든요. 흐름 모르거든요. 흐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뿐입니다. 우리 가문에서, 이 지역에서, 민족에서, 나라에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날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전도와 선교와 후대 속에 우리 가정이 있어야 돼요. 전도와 선교와 후대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세 가지 뜰을 허물었다니까요. 성전 문을 닫아버렸다니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제주도에서 봤거든요. 성도가 몇 안 남으니까 몇 명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에 있을 때 제가 있던 교회 근처에 교회가 나왔어요. 내 교회가 18억짜리가 나왔어요. 이기풍 성사님이 그 바다 쪽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그 다음 통해서 그 이후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제주도에도 많습니다. 여수에도 이기풍 성현의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평양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요. 호남 쪽에도 오고 나중엔 제주까지 가셨어요. 선교사로. 이기풍 성현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또 교회가 확산되어지고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 또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제가 미용실을 갔는데 미용실 원장님이 거기 교회 분이었거든요. 목사님이 교회를 팔고 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허무는데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 예쁜 예배당을 거기다 뭐 짓는지 아십니까? 주상복합 짓고 있더라고요. 교회 허물고 여러분 뭡니까? 교회 하나가 경찰서 100개보다 더 중요해요. 근데 그 교회가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유럽, 동남아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은 이미 교회가 팔립니다. 우상숭배 현장으로 팔립니다. 술집으로 팔립니다. 식당합니다. 교회 건물에서. 뭔 일입니까? 시대가요 같아요. 아하스 왕이 언약 놓치니까요. 복음 놓치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걸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기록된 전도자의 이름 5호에 말씀 주셨는데요. 전도자의 결론을 합숙훈련 받으면서 결단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성교사님이 난 목사 이전에 전도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자요. 우리가 목사, 우리가 중직자 그 직분 이전에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도를 했는데 이게 식지 않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선교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결단하게 하시죠. 다민족 살릴 현장으로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게 호주가 된 겁니다. 다민족 살릴 현장. 이민사회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 갔다 온 많은 목회자들도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불법 체류자까지 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번에는 호주 상황을 들었는데 한국인들이 호주나 미국이나 이민 갑니다. 이민 가면 한인 사회에서 한국 목사가 이제 한국에서 오잖아요. 목사님들이 고생 하나도 안 하고 그럼 인정을 안 한대요. 본인들은 이민 와가지고 고생하잖아요. 고생하는데 고생을 하나도 안 해봤다고 목사를 인정 안 한다랍니다. 그럼 어떤 목사를 인정합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들이랑 똑같이 이민사회에서 고생해봐야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선교사님이 초기에 가서 이제 건물 청소도 실제로 하고 그리고 택시 운전도 하셨답니다. 막상 자녀들도 있고 다 같이 가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시더래요. 그 결단하게 하시는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일본하고 호주는 우리나라하고 운전대가 달라요. 차선도 달라요. 우리는 오른쪽으로 우측 차선이잖아요. 호주는 좌측 차선이랍니다. 택시를 운전하고 가는데 자기는 참 잘 갔다고 보는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차가 오더래. 한국 사람이잖아요. 순간 우측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역주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뒤에 손님이 타고 있는 걸 보는데 손님이 질려 있더래.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 않는구나. 그때 딱 결단했답니다. 결단한 그때 이제 한국에서 선교총국하고 총동문회에서 연락이 와서 후원할 교회를 이렇게 연결해주고 또 총동문회에서 이렇게 후원하겠다. 이렇게 몇 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문을 여셨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홍해는요 길이 보였을 때 그냥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요단강은요,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요, 거기 발을 담궈야 돼요. 발을 담글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세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결단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결단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에 가시는데요, 결국 중요합니다. 현장에 중요한 것이 선교의 망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선교의 망대가 되면 선교의 여정을 갈 수 있고요, 선교의 여정을 가면 선교의 이정표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호주 최초의 선교사가 계시잖아요. 이분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니까, 조셉 헨리 데이비스. 이분이 1889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순교해요. 그게 3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온 동생 메리 데이비스 선교합니다. 선교의 망대 누굽니까? 선교 망대는요,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호주에서 조선 땅을 왔는데요, 순교를 한 거예요. 쉬지도 않고 이 조선 땅을 방방곡곡 돌려고 다 한 바퀴 돌아봐야 되겠다고 하는데, 한 바퀴 돌자마자 하나님이 불러가세요. 몸이 그만큼 무너진 거죠. 지금 30대면 한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못 견딘 거예요. 그만큼 달렸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을 알고 호주에 있는, 지금 김민수 선교사님의 지역이잖아요, 빅토리아주. 빅토리아 장로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전도회가 있는데요, 여전도회가 바뀝니다. 기능이 한국 선교회로 바뀝니다. 여러분, 여전도회가 한국 선교회로 바뀐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여전도회가 렘넌트 선교회, 셋들 선교회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호주에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계속 선교하는 겁니다. 시작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망대. 근데 그 한 사람의 망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정이 일어납니다. 여정은요, 가정입니다. 한 가정이 여전도예요. 한 가정이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정표가 나옵니다. 나중엔요, 교회 전체가 한 나라를 담당하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입니다. 선교를 마음에 품은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정,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행하고 계십니다. 한국 나환자의 아버지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분이 맥킨지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부산에 일심병원을 이제 그 자녀들이 와서 이제 세웠잖아요. 이 맥킨지 선교사님을 만난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랍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부산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맥킨지 선교사님 통해서 사역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나환자의 아버지 맥킨지 선교사를 만나니까요, 호남에 와서도, 여수에 와서도 나환자를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모르고 그냥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벤치마킹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님 이번에 보니까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교단만 부각시키고 그러거든요. 철저한 유교 집안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태어났답니다. 근데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흐름이 바뀐 겁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응답과 은혜 속에서 이 호남 땅과 이 여수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호주가 세계 동성애 축제 중에 가장 큰 축제랍니다. 그래서 홍석천 씨가 나는 동성애자입니다라고 발표한 게 호주였답니다. 호주는 동성애의 천국이에요. 동성애의 본부와 같은 곳이에요. 파푸아뉴기니를 또 선교사님이 선교를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 200부족이 있고 언어를 700개 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듣던 5천 종족이 사는 현장이에요. 부족은 200개인데 언어는 700개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역마다 방언이 있잖아요. 서로 못 알아듣는 것처럼. 전 제주도 방언 진짜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외국말인 줄 알아요. 지금도 못 알아듣는 말 많이 있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 현장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비, 토착신앙이 있습니다. 샤머니즘, 토테미즘이 있습니다.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는 몰라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뭐 사모님 따로 이번에 얘기하시더라고요. 파푸아뉴기니 선교 갔다 와서 성교사님이 집에 와서 울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울었어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엉덩이 살이 다 허물어졌대요. 영상 잠깐 보셨잖아요, 사진으로. 그러니까 위생상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 와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는 게 당연해요. 체질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된 세계 선교의 전환점으로 237 5천 종족을 우리 교단에 열어주신 거예요. 237 5천. 미국의 선교사들 허다합니다. 한국 선교사가 제일 많은 곳이 필리핀이랍니다. 선교사가 어디로 가야 돼요? 237 5천 종족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 있는데요. 언약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빅토리아 임마누엘 교회에 사역을 하는데 탈북자를 만나고 있어요. 호주에서 탈북자. 그리고 일본인 유학생을 만났고요. 이번에도 연락이 와가지고 중국인이 연결됐대요. 그래서 이제 가서 중국인 만나서 사역하기로 했다고요. 이건 다 237 현장입니다. 그게 성교사님의 표현이에요. 일본인 유학생 한 명을 만났는데 그 다음부터 자기 동네에서 이제 일본 사람이 보이더랍니다. 전에는 안 보였는데. 그럼 우리 교회는요, 눈 떠야 돼요. 그래서 눈을 뜨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저는 일본 사람인지도 몰랐답니다. 뭐 모르죠. 근데 일본 사람이 한 사람이 오니까 내가 일본 사람의 눈이 뜨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렘넌트에 또 눈 떠야 됩니다. 호주도 마약이 심각하대요. 근데 마약 문제가 아니고 청소년 문제랍니다. 전 세계가 지금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렘넌트 운동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주셨는데요. 24 제자 놓고 기도합니다. 24 할 수 있는 선교제자,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우리 삶들의 성전을 가지고 237 5천 종족의 시스템을 놓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이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결론 말씀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자녀 그리고 우리의 성도, 우리 교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점진적 구원 그리고 즉각적 구원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영접하면 즉각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땅끝까지 우리의 삶을 성화시켜 가십니다.
이걸 보고 점진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바뀌었네. 또 내 모습을 보면서 난 왜 안 바뀔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고 계세요. 선교사 한 번 갔다고 나라가 복음화 되었습니까? 선교사가 가서 복음도 전하지 못한 채 순교당했던 땅이 조선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점진적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점을 하나씩 찍으세요. 매일 기도에 눈물을 흘리세요.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 아래 얼룩이 있습니다. 무슨 얼룩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뭐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릅니다. 점진적 구원. 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못 믿잖아요. 오늘 내가 해야 돼요. 아람처럼 북이스라엘처럼 인본주의 써야 됩니다. 아하스 왕처럼 불안하고 분열되어지고 집착돼야 합니다. 그래야 좀 하는 것 같고 사는 것 같고.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점진적으로 즉각적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신앙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임마누엘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임마누엘입니다. 영원한 약속이 임마누엘입니다. 오직 임마누엘이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임마누엘이 각인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저희 어머니가 들으실 것 같은데 아버지한테 연락이 요새 한 번씩 와요. 오늘도 전화를 받았어요. 아들아, 수건이 없어졌다. 수건이 나랑 살기 싫다고 도망갔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름 상처겠죠. 이제 그걸 뭔 뜻인지 알아요. 그냥 수건 없어지고 수건 잃어버린 건데 나랑 살기 싫다고. 내 안에 자꾸 뭐가 각인된 거예요. 복음 각인 안 되잖아요. 평생 내 안에 맴돌다가 한 번씩 튀어나와요. 각인. 우리는 무엇을 각인해야 됩니까? 임마누엘. 이누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게 내 뼛속까지 각인돼야 됩니다. 제가 머리를 잘랐잖아요. 원래 파마를 다시 집에서 해오라고 하셔가지고 파마를 해야 되는데 미용실 원장님이 보다가 파마 언제 하셨습니까? 한 달 전후 된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아직 뿌리가 살아 있어가지고요. 한번 약간 다듬으시고 다음에 파마하시면 되겠습니다. 뿌리가 살아있대요. 제가 지금 뿌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요. 파마도 뿌리를 보는데 여러분 우리 영혼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로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또 다른 걸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로 열매 맺고 그리스도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의 체질은요. 뭐가 돼야 됩니까? 내 체질이요. 24 속으로 나를 집어넣는 겁니다. 24요. 임마누엘 24 속으로 나를 넣는 겁니다. 아침에도 임마누엘, 낮에도 임마누엘, 밤에도 임마누엘, 자나깨나 임마누엘. 우리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우리 인생을 임마누엘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응답을 붙잡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즉각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신 점진적 임마누엘 역사가 주의 몸된 교회와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왕조차도 볼 수 없었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